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묘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지었는데 12절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아마 성전과 동일한 방식들을 사용해서 이 궁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궁을 지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도 주겠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섭리가 증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실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궁이 이렇게 건축되는 것 솔로몬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다 망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날 줄 몰랐죠. 그 밑에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 때만 해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너는 올 필요 없어 그랬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참 좋지만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은 참 좋지만 그 말대로 너의 뜻대로 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저는 너의 아들이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소원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윗에게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너는 준비를 해. 그래서 다윗에게 대적과 싸워서 대적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고 성신이 나타나셔서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알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는 부모의 때를 사는 거고 아들은 아들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부모와 아들이 때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그 때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때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기한이 있다. 그 때를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것이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게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때를 주실 때는 솔로몬은 지금 평화의 때잖아요. 왜 평화의 때를 주시는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는 전쟁의 때를 주셔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화의 때를 주셨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도록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때 열매 맺게 다윗의 그 소망이 열매 맺는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똑같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 시대를 바꾸려고 그러죠. 때를 바꾸려고 그러죠. 상당히 용기가 있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때를 바꾸라고 이 세상에 두신 게 아니라 그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때를 주신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바꾸기를 애쓰는 거죠.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다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해. 그럼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족해.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만족한 때를 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매 맞으면서도 막 일하죠. 그런데도 만족을 얻으며 살았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때를 살아가면서 탱자 놀자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때를 마치 그 똑같아요. 조선시대에도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도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날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조선시대라고 해서 움츠려 있고 대한민국 시대라고 해서 좀 높게 날고 이게 독수리의 삶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높게 날고 있었고 대한민국 시대에도 여전히 높게 날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이 때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주시더니 솔로몬 시대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과 하나 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큰 이게 하나의 그림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건축을 하죠. 성전. 그리고 영화를 누립니다. 이 큰 구약의 이 큰 족적이, 이 흔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리잖아요.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영화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걸 솔로몬에게는 부귀영화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보여줍니다.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 내용, 영화를 누리는 내용,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어질 참 성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구약이 바로 신약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그림자, 모형으로서 실체라면, 그림자라면 이건 실체죠. 완전히 드러난 엄청난 영화가 장차 나타나게 될 것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전 안들과 낭실에 놓은 같이 그 궁전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어지는 성도들의 삶,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살몬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생각지도 않게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측을 부할 수 없고, 이 계보를 쫙 보면은요, 사람의 그 일반적인 예측을 다 벗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예측. 내가 내 뜻대로 누구를 만나서, 이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루어져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입니다. 13절서부터는 히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불려와 가지고 성전 기구들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러니까 그 왕도 히람이죠. 그 히람 왕에게 특별히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14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부살렐과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지혜를 주셨던 그 부살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부살렐과 방부라니. 그때
그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이 논일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예요. 참 솔로몬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이때를 태어나도록 그때 태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부살렐은 모세 때 함께하도록, 히람은 솔로몬 때 함께하도록. 자, 이 히람이라든가 부살렐이 이 세 때에 있었어.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만나서 동역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착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을.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소수가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때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함께 하도록 하시죠. 자, 15절입니다.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정말 저 같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둥이죠. 그런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둥 이름이 나오죠. 21절.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우편 기둥이 야긴,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보아스 밑에 나오죠.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둘을 합치면 여호와의 힘으로 권능으로 세워지리라. 여호와의 힘으로 세우시리라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셨잖아요. 그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 드는 것을 항상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갔다. 하나님이 그냥 항상 인도해 가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항상 보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이 그걸 항상 보는 거죠.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을 항상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잊어먹잖아요. 막 회사가 출근해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오늘도 내 능력 잘 발휘하고 왔네. 나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 회사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교회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그런 맛에 살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돼.
그 맛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진 그 양쪽, 그 왼쪽 오른쪽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걸 보고,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죠. 거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십니다. 자,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고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람이 계속 만드는 거죠. 큰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물을 담는 그런 바다, 그릇, 큰 대야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길 때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로 기구죠.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넷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엄청나게 큰 물을 씻는 그러한 대야를 만들었는데 12소가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는 주인에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희생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그래서 희생제물, 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바로 깨끗함을 잊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예전에 강론한 그 내용에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27절이죠. 또 노수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여기 사자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면 이 사자는 강한 동물이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그런 상징. 소는 아까 말씀대로 순종, 희생의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또 변죽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노박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어깨 같은 것은 받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두개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로 아로 새겼고 그 사면으로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다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다 똑같았다. 이것이 바로 히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만드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나 같은 재능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이해도 못하겠다. 이거 우리 들으면서 이거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지혜와 재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실 이걸 그대로 지금 재현하려고 해도 추측만 할 뿐이지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성전이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시 재현한다고 해서 똑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성전, 장차 유일한 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38절이죠.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이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나중에 이 내용들은 성전 배치도를 보면 대충 그 위치가 나와 있죠.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2멍과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국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걸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릇들을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 다음에 토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으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각각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실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게 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8절이죠.
솔로몬이 또 여호와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전 곧 의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하나님께서 전 밖에뿐만 아니라 전 내부에 있는 것도 모조리 다 주관하셔서 만들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다 전을 건축하고 전에 쓸 그런 모든 기구들도 다 만들게 됩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짓게 되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내용서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완성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8장서부터 9장 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1절이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언약궤를 다윗의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바로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딱 두어야 성전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모양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 언약궤가 딱 자리를 잡을 때 이 성전은 성전이 됩니다. 아무리 성전 건물이 다 지어져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없으면 그건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우리 자체를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눈도 예쁘고 귀도 다 모든 것이 들리고 코도 뾰족하고 그야말로 꽃미녀야. 완벽하게 다 갖추었어.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아무리 성전이 다 세워지고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졌더라도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입니다. 에다님 월. 이게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그래서 에다님, 신의 물이 흐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 초막절, 그 절기죠. 그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이 궤를 매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정말 엄청난 그런 봉헌 행사죠.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전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메어 들었으니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고,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가 이 위를 다 덮고 있는 거죠. 8절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아마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언약궤에서 증거궤 앞에 두었었는데 그것은 아마 이때 유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직 무엇이 남았느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었다.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막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의 십자가들이 막 쫙 눈에 막 밤에 두면 다 불빛을 발하고 있죠. 아무리 십자가가 그렇게 있어도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두 돌판 위에는 없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일한 표지가 됩니다. 이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가 아니고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다. 그걸 꼭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를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네.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큰 힘을 자랑하는 친목단체가 돼요. 사람들은 모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큰 곳에 모이면 자기도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자, 그 안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잖아요. 제사장들이 딱 나오니까 구름이 가득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뜻입니다.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 근데 구름이 빽빽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섬길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시간 우리 같이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길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연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들은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썩어질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